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만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며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사건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별미 한 끼를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넘기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죽 한 그릇의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있는 여기 제가 제목을 별미 축복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사건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가계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절정으로 최종 계약에 관계자들이 서명 날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등장인물이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였다면 이번에는 그 식구들, 네 식구가 다 참여합니다. 이 특이한 사건, 별미 축복에 대해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기에 많은 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참 선택받은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고 그 당시에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가정인데 여기에 많은 죄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가장인 이삭입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인다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으니 너에게 장자인 너에게 축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이 이 사건 이후에 최소 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이삭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창세기 25장, 지금 27장이죠. 25장에 이 아이들을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23절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편애하는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주지 아니하고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에게 주었던 거죠. 이삭 자신이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자기에게 있는 복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신의 선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족이잖아요. 종족인데 거기서 장자는 대단한 권세를 갖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들에게 장자, 맏아들에게 그 명분을 물려줄 때는 온 집안에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다 초대하는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도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받을 에서에게만 은밀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도 아는 거죠. 이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진행하려고 했죠. 아무도 몰래 은근슬쩍 혼자 에서가 가져오는 맛있는 음식,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은밀하게 내가 즐겨야겠구나. 25장 28절 말씀 보면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냐면 단순히 맏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음식을 좋아해서 에서가 가져오는 그 갓 사냥한 고기로 만든 맛있는 음식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지금 27장인데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이삭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알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 사람이구나. 세상 여자와 결혼하는 세상 일로 바쁜 그 사람이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가져다 주는 별미를 먹고자 그를 사랑하는 세상 것에만 관심 있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그 동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할까봐 멀리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완전히 자기 아버지와 거꾸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자기를 선택했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저 멀리서 고향에서 데려왔는데 자기는 에서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음. 이삭과 세상으로 나가는데도 전혀 관리하지 않은 무책임한 아버지였고 단지 그가 가져다주는 맛있는 거 좋으면서 나는 즐겁구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죠. 4절 말씀 보면 27장 4절입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고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때도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 영혼이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눈이 멀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보이는 것으로 언제나 영적인 현실을 표현해 줍니다. 단순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잘 보여주는 이 한 줄 표현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어도 눈이 밝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죠. 사무엘상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워서 어두워져서 그 아들들이 행하는 나쁜 짓을 깨닫지 못하고 아들들이 나쁜 짓으로 갈 때 책망도 제대로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삭이 바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강한 욕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잠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인가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삭은 아들이 신앙을 떠나도 상관없고 자기 배만 즐거우면 자기 입만 즐거우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일락 그것만 채워지면 자기는 평안하구나 즐거운 인생이구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오늘 사건에 속임수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인가요?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삭은 사단아 세상아 나를 속여라. 내가 얼마든지 거기에 넘어가 주리라. 나의 욕심만 채워주면 내가 다 눈 감아 주리라 하는 사람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릴 때, 거짓을 할 때, 부모를 거슬릴 때, 간음할 때, 살인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가는 똑같은 그런 자리에 빠지는 거죠. 반대로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세상적인 그 즐거움이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 계시는구나. 그것이 나의 참된 즐거움이요, 나의 모든 위로요,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하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이것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의 나라,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 간단히 살펴봤고, 두 번째 누구 살펴봐야 될까요? 그 안에 리브가 살펴봐야겠죠. 이삭은 몰래 이 일을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결코 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눈 멀어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리브가는 눈을 바짝 뜨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언제나 축복을 하려나, 그때를 내가 놓치면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지 않겠구나 하면서 언제나 이삭 옆에서 눈을 뜨고 있었겠죠. 남편 이삭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지 않도록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언약의 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둘째 아들 어린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가야겠구나, 이렇게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에게 복이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27장에 이삭은 계속 에서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편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아들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참 안타까운 집안입니까?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그 예언의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고, 또 남편에게 가서 상의하고 설득하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했어야 되지만 그것은 없이 자기 머리가 바쁘고 자기 계략으로 다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모습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수단을 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인 것 같아도, 정당한 변명인 것 같아도 속이는 것은 그 속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참 큰 죄 같은데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은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똑같은 등급으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을 죄입니다. 아버지는 먹을 것을 탐해서 이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했고, 그 사랑하는 아들도 먹을 것을 탐해서 장자의 명분 경홀히 여겼고, 어머니는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서 이 나쁜 계략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아들도 똑같이 야곱이야말로 성경에서 모략가, 책략가, 거짓말장이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계획했다 그러지만 결국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그 범죄에 포함시키려고,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사주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 아들이 어머니의 계획을 들었을 때 탄로날까봐 걱정해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복만 다 받고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너는 행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작전을 짰어.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너는 가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리브가의 그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참 망령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할 때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내가 별미를 좋아하니까 그거 먹고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리브가가 야곱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7절에 보면 뒤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의 기록이 그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에서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리브가는 이제 야곱에게 말할 때는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형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한 것이죠. 남편 이삭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린 사람이었다면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자기가 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속임수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였을까요?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27장인데 2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걱정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봐. 그래서 이삭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아름다웠을지라도 그 마음은 속임이 가득한 아주 추한 여자였던 것이죠.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겉단장보다 속단장을 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서 그 다음에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에 계속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인데 여자에게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가 바로 그거였죠.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하와가 오히려 아담을 다스리는 그 상태가 된 것이 참 처음 죄의 시작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삭이 잘못했어도 그 이삭을 속이고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삭이 눈 못 보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뜻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이삭,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들. 이삭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놀라운 신앙 경험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약 성경에 보면 마치 죽은 것을 살린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신 것을 아는 이삭과 결혼한 사람, 그것을 이삭이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악한 수를 거짓된 방법을 써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나요? 리브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있었는데 오늘 27장이잖아요. 이 27장 이후로 사랑하는 아들은 멀리 떠나야 됐고 다시 성경에서 그들이 만났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기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남편 이삭은 하나님의 뜻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자기가 할 도리를 부지런히 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아들들도 별 수 없죠. 그렇죠?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잘못된 계략을 품은 것을 알고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 잘못하다가는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야곱이 어린 나이라서 할 수 없이 부모의 강권함에 순종해야 됐을까요? 27장이잖아요. 26장 마지막 절에 아까 에서가 결혼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26장 마지막에 보면 40세라 그럽니다. 그러면 쌍둥이니까 야곱도 최소 40살이에요. 또 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제 구절을 연구해 보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에서의 나이가 이미 70이 넘은 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구절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판단력이 없을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 무책임한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자기도 알았잖아요. 이게 저주받을 일이다. 그랬으면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어머니, 내가 어머니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더 옳고 유익한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온 가족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속이는 것에 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 야곱이 이번에도 무엇을 걱정했냐면 들킬까봐 걱정했지 죄 짓는 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참 좋은 계략을 베풀어 주셨구나.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안 했어도 속으로 잘 됐다. 이거 이제 내가 하면 어머니 계략대로 하면 내가 형의 복을 빼앗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어머니의 말에 못 이기는 척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때문에 형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욕심껏 복을 받으려는 게 그 걱정거리였죠. 그의 염려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거기에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걸리면 내가 죽겠구나, 걸리면 문제구나, 그러나 안 걸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모의한 대로 준비해서 아버지 계신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마치 순종하는 사랑하는 아들인 것처럼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러죠. 1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거짓말 또 합니다.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덮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거짓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 아무렇게나 자기 욕심대로 사용한 거 보고 자기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삭이 또 확인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정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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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곱은
거짓말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어머니와 자신의 계획대로 결국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가로채는 자, 붙잡는 자,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성공했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고 복을 가로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스스로 이 거짓말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후에 쭉 살펴보면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하고 떨어져서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20년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삼촌도 자기를 속이려고 그러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그 고생하다가 또 집에 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아들들은 다 작당해서 자기는 자기와 어머니 둘이 작당했는데 자기 아들들은 다 같이 작당해서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참 그런 험악한 인생.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죽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문제없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잘 되는 건가요?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설사 죽을 때까지 아무 탈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원한 불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야곱을 징계하셨듯이 또 야곱의 아들들을 징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듯이 반드시 징계하셔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날마다 어서 빨리 돌이켜야겠죠. 야곱의 마지막 시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얼마나 참 가증스럽습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이 야곱이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야곱이 이 간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확보합니다. 그렇죠? 그의 형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정말로 이삭이 한번 축복하고 나서 이제 바꿀 수 없잖아요. 번복할 수 없는 은혜 언약의 후사가 정말로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에서입니다. 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25장에서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바쁜 사람, 나가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자의 명분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 그러다가 영원히 잃어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진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의 전당, 믿음의 용사들이 쫙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아직도 약속을 다 못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리라 하면서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장에 이렇게 쫙 나오는데 12장에 이어서 한 사람, 대조적인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오늘 본문 27장에 36절에 나중에 에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했죠. 근데 남 탓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복은 또 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 했어요.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별미 축복의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모두 다, 네 식구 모두 다 그 죄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가족의 모습이 참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의 어리석음과 어두워짐, 욕심, 불신앙, 세상 사랑함, 거짓으로 가득한 그 모든 것이 참 추악한 모습에 가득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어김없이 실패 없이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그 운전수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마침내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프고 악한 일을 많이 만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지혜롭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이나 극심하게 나쁜 일이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 나에게 마침내 유익하게 하실 것, 나를 마침내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실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죄에서 멀리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리심에 의심이 든다면 무엇을 언제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쁜, 가장 악한 일이 행해진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욕을 먹고 정죄받고 자신이 행치도 않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끔찍한 이 죄악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악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가장 복되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족이 다 깨졌어요. 네 사람이 등장하지만 네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화목하게 밥 먹는 모습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둘둘이 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린다.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서 오너라. 당장 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장 오라는 것입니다. 20년 호되게 고생하지 말고 어서 나에게 오너라. 내 무거운 모든 짐,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지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문이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궁핍함과 죄악과 실패와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해결해 달라고, 나를 내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저주받을 줄만 가득한데 복이 가득한 거예요. 이 장이야말로 참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우리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께 나아간 야곱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왜 불편했냐면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형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이름, 자기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장하고 나가요? 사랑받는 형의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삭은 죄된 마음으로, 편애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오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가져오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가나요? 또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그 별미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 맛있는 거 만들어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리고 내가 저주는 다 받을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맛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가져갈 것이 없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다 받을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참으로 리브가는 정말 저주를 받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손에 넣어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순종의 공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까 에서는 쓰라린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은. 근데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정말 복 주시고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또 엎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복받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미 축복인 거죠.
여러분의 별미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참 좋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그것을 인하여 모든 복을 다 주겠다 하시는 것의 별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별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가장 즐겁고 무엇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지만 무엇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힘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너무나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오늘도 담대히 감사함으로 즐거이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리는 이 복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존귀히 여기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